오늘 성경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오늘 29장 야곱의 결혼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발행하다라는 말의 뜻을 원문에 입각하여 설명하라. 원문에는 이사 락을 나우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역하면 그의 발을 들었다. 이는 새로운 출발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으로 야곱이 처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브엘세바를 떠날 때와는 달리 새로운 소망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베델을 떠나 출발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는 급하게 정신없이 왔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베델을 떠날 때는 새로운 목적도 또 뚜렷한 소망도 가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동방 사람의 땅이란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보통 동방 사람이라고 하면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메소포타미아 서북쪽 하란 근방을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에서 72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대전까지 돌아왔다는 거리, 부산까지가 한 450km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므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출발 요단강을 건너 아라비아 광야의 북부를 거쳐서 하란 부근에 도착해 오랜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하루 평균 40km를 여행했다고 간주할 때 20일간의 여행이었다. 많은 일을 겪을 터였지만 그 모든 일은 과감하게 생략되었다. 그 이유는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야곱의 일대기를 보여주려는 데 있지 않고 그를 통해 섭리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고대 근동에 있는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을 말하라. 특히 팔레스틴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목자들은 우물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목자들은 양떼를 몰고 가서 공동으로 물을 먹였다. 먼저 도착한 목자는 우물 옆에서 다른 양떼들이 오기를 기다렸고, 목자들이 다 모이면 힘을 합하여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차례대로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놨다가 함께 모여서 있을 때 물을 또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떼가 물을 마시면 다시 돌로 우물을 막았다. 이런 행위는 목자들끼리 이미 약조된 것이었다. 이렇게 물을 먹인 것이죠. 야곱이 본 우물을 엘리에셀이 본 우물과 비교하라. 야곱이 본 우물은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삭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리브가를 만나던 그 우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던 우물은 개방된 구조의 우물로서 즉시 퍼서 마실 수 있는 곳이었다. 엘리에셀이 만났던 그 우물은 즉시 퍼서 마실 수 있는, 그러나 이것의 우물은 양떼들을 위해 특별히 파놓은 우물이며 돌로 입구가 막혀 있었다. 야곱이 있었던 그 우물은 엘리에셀의 우물과 좀 다르다. 야곱과 하란 목자들은 어떤 언어로 대화했는가? 목자들이 사용한 언어는 갈대아였는데 야곱이 사용한 언어는 시브리어였다. 그런데 이 두 언어는 다 한 계통의 셈족 언어였다. 야곱 당시에는 아직 큰 차이가 없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음. 야곱은 라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야곱은 라헬 그 양떼를 보고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심을 내어 돌을 옮기고 라헬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것은 그 오랫동안 외롭고 위험한 여행을 한 후에 자신의 친척을 만났다는 기쁨과 감정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또한 야곱은 사촌 여동생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외갓집 친족을 만난 기쁨, 또 동시에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문 후 어떤 제안을 받았는가? 라반의 집에서 생활한 한 달 동안 야곱은 훌륭한 목자로 인정되었다. 야곱은 잘 보여요. 여기 살 수 있겠다 생각했고, 이 사정을 알았던 라반은 야곱과 일종의 고용계약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비록 잠시 머물지도 모르는 기간이었지만 매우 성실하게 일함으로 라반 측에서 먼저 보수를 제안하도록 만들었다. 라반의 두 딸에 대하여 설명하라. 큰 딸의 이름은 레아, 지친 우둔한 에모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직역하면 레아의 눈이 부족했다. 시력이 약하거나 눈의 총기 또는 광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여성적 매력이 부족했다. 누가 레아가 그랬다는 것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인데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곱고 아리답다. 직역하면 모양이 아름답다. 라헬은 레아와 비교해 볼 때 눈도 반짝거리고 외모도 아름다웠거니와 성품 자체가 총명했다. 이 두 여인 가운데서도 구속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를 택하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유다 자손 통해서. 그러니까 레아의 자손이 누구예요? 유다. 자식이 레아의 자식 가운데 유다가 있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몇 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했는가? 야곱은 7년 동안 봉사했다. 고대 근동에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하여 결혼지참금,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내를 위해 지불할 재산이 없었기에 7년 동안 머슴 일을 자청했던 것이다. 결국 야곱은 7년이란 긴 세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고된 일을 했고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즐겁고 내가 원하고 행복하면 뭐든지 그냥 은혜 가운데 수일같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되죠. 야곱 당시의 결혼잔치에 대하여 설명하라. 잔치로 보정된 시구리요 미쉐테는 마시다 란 뜻의 샤타에서 나온 말로 마시고 노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 결혼잔치는 보통 7일간 계속되고요. 참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서 라반이 흥청거리는 잔치를 베푼 것은 소란한 분위기를 통해 야곱을 속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라반은 잔치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첫날 밤에 신랑 방으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내게 됐죠. 말이 안 됐죠. 첫날 밤에 레아가 야곱에게 들어간 사실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가?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낸 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뜻밖의 누구예요? 레아였어요. 당시 신부는 면박 베일을 하고 신랑 방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고요. 베일이 매우 길어서 신부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렵기도 했어요. 그렇더라도 야곱이 밤중에 레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레아와 라헬을 구별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옛날 이삭이 그랬듯이 레아의 음성을 중시하지 않도록 하셨다.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것은 레아를 통해 메시아의 족보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순종해야 돼.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당한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 라반은 탐심이 많은 사람으로 일자라는 야곱을 오래 붙들어 놓으려는 심산에서 야곱을 철저하게 속였다. 한편 레아도 평소 야곱을 짝사랑하고 있어서 라반의 제안에 동의하여 야곱을 속였음에 틀림이 없다. 결국 야곱은 7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것이다. 이 속인 것은 또 속게 된다. 라반이 말한 결혼 풍습은 무엇인가? 라반은 자기 지방에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풍습이 고대 인도, 이집트, 하란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라반의 변명을 정당화시킬 수 없었다. 즉 라반은 마땅히 처음 약속할 때 이런 풍습을 얘기했어야만 옳았기 때문이다. 이런 라반의 거짓된 태도로 미뤄볼 때 라반은 7년 전에 야곱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미 야곱을 속일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라반이 레아에게 준 시녀의 이름은 실바. 떨어진 몰약 냄새가 나는 집. 당시에는 결혼 선물로 평생 수정들 몸종을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 풍습이었다. 이 실바는 후에 야곱을 통하여 두 아들 실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갓 아셀이죠. 조금 미스가 있는데요. 레아에 이어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당시 사회제도인 중원제도의 인정에 의한 것이다. 중원제도는 첩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부인들을 모두 정식 아내의 특권을 가지게 있다. 첩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중원제도도 첩제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한 일부 일처제의 법이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진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만연되었던 중원제도, 축첩제도 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지 않은 것뿐이다. 비라에게 준 시녀의 이름은 라헬에게 준 시녀의 이름은 비라. 수주보함 예의바로. 결국 이 비라를 통해서 단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레아에게 총이 없음이란 무슨 뜻인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움받았다. 또 차별 대우를 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고요. 이처럼 레아는 남편인 사랑에게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시고 간섭하여 많은 아들을 낳는 축복을 주셨다. 희한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도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자, 레아가 낳은 6 아들의 이름을 뜻을 설명하라.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모습이 생겨지죠. 르벤은 보라들이라. 시몬은 들으심이다. 레위는 연합이다. 유다는 찬송함이고 이사갈은 갑이고 스불론은 거합니다. 내가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레아가 그
그 실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아가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를 낳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 유다를 낳을 때 레아의 특별한 신앙심은 남편 야곱에게 매우 가마를 주었을 것이다. 레아는 비록 남편에게 총애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드디어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유다를 낳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는 낮은 자를 높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난다. 예수님께서도 낮은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던 것이다. 레아의 생산이 멈췄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 말은 레아가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생산하는 일이 얼마 동안 중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후에도 레아는 야곱의 9째, 10째에 해당하는 두 아들 이사갈, 스불론을 더 낳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